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왕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았다라는 거죠. 다니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곤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왜 유명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고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들이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치통이 왔는지 여하튼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사자들이 안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무는 사자인가 했는데 다니엘이 살아나와 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이런 모략을 한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먹었대요. 사람을. 잔인한 얘기죠. 뒤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각도인데 여하튼 이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자가 안 먹었단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방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어디냐?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왕이 가게끔 했잖아요. 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굴에 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다니엘 때문에 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보내기로 한 전날 이 왕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6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왕이 보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안 먹었대요. 그리고 오락을 안 했대요. 오락하니까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밤에 잘 놀았다는데 이분은 안 놀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 왕은 다니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요. 성경 본문에 보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속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다리오라라고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은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누구로 보냐면 원년이라 해서 고레스 왕의 다리오 명칭으로 보곤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초기에는 두 나라가 연합체였습니다. 메대와 바사. 근데 메대 쪽에서 왕의 칭호 중에 다리오라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두 나라의 왕인 건 거죠, 초반에. 그래서 다리오로 쓰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을 하는 이유가 원년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제 초대 왕이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으로 귀향하게끔 칙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거를 시행한 왕이 지금 여기예요. 그러면 더 궁금함이 생기죠. 지금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인정해주고 돌아가게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냐고.
이 고레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엔의 헌장에도 나와요. 고레스 헌장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 나오거든요. 유엔이 왜 유명하냐면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자인데 그 전임자는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민족 정책은 엘리트들을 다 사로잡아 와가지고 바벨론식화하는 건 거였어요. 그거에서 이제 다니엘이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무너뜨렸는데 이 고레스 왕은 평화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순간에 주민들이 이 고레스를 원해서 성문을 열고 무혈 입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자굴에 나오는 이 왕은요, 평화주의자고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로잡은 민족도 지배가게 해주는 사람이고 유엔 헌장의 평화에 있는 고대 왕으로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신앙인들이 고레스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있어요. 동경도 가지고 있고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왕 때 사자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말이 어려워서. 왜 나왔을까? 자, 이들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된 배경은 먼저 알려드리고 성경을 읽을게요. 이렇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됐는데 고레스가 나라가 너무 크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크니까 나라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120개 도로 나눠져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역별로 너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셋 중에 탑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셋 중에 탑. 근데 이 다니엘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라고 다니엘 1장에 나와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계속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숙청이 되는데 다니엘은 숙청이 안 돼. 더군다나 고레스가 왔는데도 이 고레스가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그 나라의 고관이었는데도 다니엘을 유지시켜. 누가? 고레스가. 근데 유지시킨 게 아니라 또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자연급부적으로 반대파들의 뭐가 따라오겠어요? 시기가 따라오죠. 다니엘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기가 따라와. 시기가 따라오니까 이 반대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으로 따지면 압수수색을 500번을 했단 말이지. 여러 번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했더니 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 하나님에게 예의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는 얘를 못 죽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하고 다 평화주의 좋습니다. 왕이 지금 전 세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그때 페르시아가 제일 컸거든요. 바벨론 먹고 동쪽 서쪽 엄청 컸어요. 여담이지만 저 어렸을 때는 페르시아 왕자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칼로 하고, 네, 그 XT, AT 시절 웃으시는 분은 느낌을 알아, 안 웃으시는 분은 몰라. 페르시아 왕자라는 이 게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 고관들이 와가지고 이 왕한테 그런 거죠. 고레스한테. 아니 왕이시여,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게 보내주고, 이스라엘만 보낸 게 아니에요. 다 민족들 보내주고, 아우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래도 군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은.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왕의 평화 정책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딱 한 달만 왕에게 와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하고 각 신들한테 섬기는 걸 일단 정지시키고, 아니 누가 하지 말래? 한 달만 왕에게 와서 모든 걸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게 나라의 기강을 잡는데 처음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신학자들 칼빈을 포함해서 이미 성서적으로 분석한 건 거예요. 저는 제 말로 설교 전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약해서. 그랬더니 이 왕이 좋은 건 거예요. 좋다,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 더 나간 거야. 왕이시여, 근데 이제 다니엘을 걸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인장을 해서 법적으로 공중받읍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고 위상이 있으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도장을 갖다가 인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도 도장을 한번 찍으면 자기 말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찍고 나서 다니엘 사건이 난 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진짜로 있냐 없냐? 6장 16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에서 18절 아까 봤죠? 그 다음에 6장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6장 1절부터 읽어갑시다. 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몇 명이요? 120명. 그러니까 여기 고관 120명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도지사 정도 돼요. 제가 내일부터 말씀 훈련 나가는데 지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보면은 미국보다도 커요. 아마 러시아보다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페르시아가 어마한 땅이에요. 그 땅에 120개로 지역을 나눈 건 거예요. 어쩌면 남한 전체 지역만큼 해당되는 걸 통치하는 고관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몇 명? 120명. 이 중에서 다리오가 컨트롤하려고 3명을 세웁니다. 2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 120명 중에 탑이 몇? 셋. 총리가 셋. 근데 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돼요. 우수하다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로 삼으려고 하는 건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아직 안 삼았어요. 이게 세번역에 의하면, 세번역, 최근 공인력 세번역에 의하면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까지 나와요. 아직 셋 중에 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셋 중에 하나가 총리 다니엘이잖아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이니까 나머지 둘을 포함해 나머지 120명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니엘을 제끼려는 건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인 완력은 우리 한국 사회도 있고 어디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연상이 가능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근데 포로인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고관에 계속 있었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니엘이 꺾여야 그 권력이 나눠지지.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건 거예요.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 안 해요. 다니엘 이야기 안 하고 30일 동안 다 하자라는 거야. 이들에겐 다니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각도로 보면 다리오 왕의 오른팔 잘라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걸리는 거고 다니엘은 당연히 죽는 거고, 이러한 정치적인 구도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의 수족을 잘라내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건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다니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다니엘은 무죄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었어. 근데 뭐냐?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아니 모든 사람, 다니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왕 말고 다른 데다가 절하면 감옥에 보내재. 근데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무엇을 열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언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예루살렘과 창문이란 단어에 칼빈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합니다. 왜냐? 성경은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이거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니고 하루 3번 기도를 해. 근데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 모르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있었어요. 뭐냐?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상 6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 주여, 주의 자녀가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을 경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그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들어주옵소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완전 쑥대밭이에요. 그냥 황무지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의 휘황찬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맨날 했었던 건 거예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총리 둘과 나머지들이 엄청 머리를 쓴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평소 기도하는 걸 관찰했어. 이 다니엘은 창문을 꼭 열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면 그 시간대 기도하는 건 거야. CCTV로 갖다가 거기다 걸어놓지 않는 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얘기냐? 불법은 성실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법은 아주 성실해. 왜 불법이 성실하다라고 표현하는가 했는데 불법은 성실해야 해요. 왜 불법은 성실한 줄 아세요? 불법은 걸리면 죽는 거야. 이게 들통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아주 디테일해야 돼. 불법은 아주 성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다니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이미 창문을 열 걸 예상하고 왕을 싸바싸바해서 도장을 받아놓은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묵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백영기 목사한테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지속적으로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을 얘기를 하시냐?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도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총리인데 부하가 없겠어요? 그 당시 쩌렁쩌렁한 페르시아인데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다니엘 총리님 기도 날마다 하시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근데 30일 한시적으로 나라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다니엘 선생님 창문만 닫으시게요. 창문만 안 열면 돼. 창문만 닫으시게. 요거는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창문만 닫으시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창문만 닫아 말고 다니엘이 만약에 이거를 피해 가려면 다니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뭐냐?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지나가다가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에 해당되는 율례를 못하게 됩니다. 정결을. 그래서 옛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올 때 구약에서 보면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제사장이. 그 관계법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지나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죽어 있는 거 보면 지나가다가 삐끗해 어유 해가지고 만지면 한 달 쉬는 거야.
한 달 기도 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한 달을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까지 따지지 않고 창문만 닫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합법적이고 도의적이고 여러 가지 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다니엘이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 알지. 근데 이 묵상에서 하나님이 포인트 하시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이 뒤로도 없고. 만약에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가가지고 우린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지. 나를 죽여라. 어디 우리 하나님을 해가지고 막 외장을 쳐서 성전에서 내 목을 내놓을 테니 나부터 치시오 왕이요. 근데 이 본문은 그 느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의 소명과 비전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것을 잠깐 쉬거나 유예하라라는 유혹 안에 다니엘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나가서 목숨을 내놓으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던 것을 잠깐 유예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끔 신방해보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러긴 합니다만 해보면 저희 하길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의 신앙 고백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목사나 다른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가 건축을 하는데 발주 입찰을 넣었어요. 입찰하면 여러 업체가 경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찰 결과 통보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날이 되기 전날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한테. 그러면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느냐? 여기 뭐 김 사장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 넣었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그 관계 직원들 와가지고 저희 룸사롱에서 좀 놀고 있는데 여기 좀 와봐. 뭔 소린지 알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계산하면 입찰 낙찰이랍니다.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술값 계산하게 부르는 것이 호혜예요. 그러니까는 너 됐다라는 시그널이고, 지금은 법이 복잡해서 이러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난데 여하튼 그런 고백들을 하고 나셨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이 가서 술값 계산했더니 DC해 주더라.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니요. 목사님 그때 정말 고민이 돼요.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뭐 월급으로 몇 억이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업에 계신 분들이 각 교회에 다 있어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 마귀가 요구한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창문만 닫으면 되는 거야. 창문만.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다니엘이 이 지경 되면 살면서 힘들었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교인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나랑 좀 불편했대요. 근데 갔더니 인사를 안 하더래. 인사 안 할 수 있죠.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자기를 쭉 이렇게 보고 본체만 채하고 가더래. 무슨 얘기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라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우연할 수도 있는 그 안에서도 교감을 가져가요. 다니엘이 이 정도 됐으면 총리 2명하고 나머지한테 엄청나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눈칫밥을 먹었을 거예요. 너는 미천도 없는 녀석이, 근본도 없는 녀석이. 나중에 이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선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이냐? 아예 바닥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깔아 버리잖아요.
네 출신이 흙수저가 아니라 너는 수저도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눈으로 다니엘을 보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세상에 고레스가 다니엘을 막 이제는 탑으로 올리려고 하는 건 거야. 이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지. 지금으로 따지면 저 사람은 쟤는 서울대 출신도 아닌데 제가 왜 저기 올라가냐, 약간 이런 식인 건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이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한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이 섬긴 왕이 한 7명 정도로 보거든요. 7명 동안 다니엘이 이 눈치를 계속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간 기적. 그거는 다니엘 없어요. 다니엘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야. 다니엘이 인생에 하나님께 받은 기적은 뭐였냐? 물리적인 기적. 채식하고 윤기 좋은 거. 물론 꿈 해석했어요. 그건 꿈 해석. 하지만 물리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다니엘은 없었어요. 채식도 물리적인 개입 아니잖아요. 꿈은 꿈이고 풀무불에 들어간 건 다니엘 친구고.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 80살. 근데 성경이 무엇 이야기를 하느냐? 다니엘은 이 상황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똑같이 가져왔어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조화나 세상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나의 이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길을 원하시는지 유불리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다니엘은 왔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출세를 유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쭉 왔을 뿐이야. 근데 고통이 많아요.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려주셨을까? 다니엘아, 사자굴에 들어가면 천사가 너를 기다리고 사자가 치통이 있어가지고 입을 못 벌리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를 따라와. 이랬을까? 아니면 그 너무 디테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에 따라서 사자굴 천국 뭐 이렇게라도 해줬을까? 근데 이 질문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에 멈춰 있냐? 고통의 끝자락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나요. 고통의 끝자락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근데 이 고통의 끝자락까지 버틴 상징이 성경 안에 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끝자락에 가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부활 생명이 이루어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자가 안 먹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세상의 말로 창문만 닫아 할 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갖고 살아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다 그만둔다고? 목사님 창문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한데 두 짝이잖아요. 한 짝만 닫으면 안 될까요? 가다가 돌아올 거면 안희감만 못해. 안희감만 못해. 저도 어려웠던 순간이 있죠. 목회자도 있죠. 제가 어려웠던 순간에 선배 목사님께 상담하면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목소리는 그랬어요. 목사가 하나님께 마음에 사무치게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힘들다. 그러면 그 길을 딱 선택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사자굴 앞에 문 앞에 가야 돼. 사자굴은 사파리가 아니잖아. 네? 사자굴 앞에 가는 거. 그럼 가는 길에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가 보네. 왕이시여. 제가 환기시키려고 문 열어놨어요. 오해십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럴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1단계는 버텨요. 2단계에서 절반 떨어지고 3단계에서 절반 떨어지고. 근데 이 사자굴의 사건은요, 역설이 사자 앞에 가야 천사를 봐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많은 계약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불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인생의 궤적에서.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지 못하고, 가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못 만진 겁니다. 가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 계신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붙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소명이 있다면, 아니 1마리라도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1마리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배없는 그날까지 가꾸고 소중히 여겨 그 씨앗이 부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가 일반적인 CCM 가사와 달라요. 제목이 이래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서운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잠깐 쉬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됐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세상의 풍파를 맡으시면 아유,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었지. 아니, 우리는 애초부터 창문을 열은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닌 한쪽 창만 열어놓고 한쪽 창만 닫아놓는 그러한 신앙이었는지 주 앞에 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씨앗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주신 씨앗에 내가 솔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면서 가겠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80평생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못 봤어도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총리가 된다라는 껍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껍질에 집중해서 다니엘이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다니엘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